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641쪽 역대상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역대기 그리고 역대 열왕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과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이렇게 저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런 허물이 될 만한 일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도록 한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그 다말을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또 자기의 그 이복 형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러한 참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바가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무엘 하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 빼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정점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에서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주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1장을 기록한 그 내용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과 또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성전과 더불어서 그 흐름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 18장부터
어제 묵상했던 20장까지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오늘 승리를 이제 다 이룬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사단의 그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도 사람이잖아요. 그도 죄인이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지금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승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제 나라가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이러한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긴장을 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내가 조심해야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납작 엎드려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할 때에 다윗도 이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1장 그리고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대대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셔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윗이 자기 뜻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지금 곳곳에서 승리를 얻게 된 다윗은 이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야, 참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과시가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사실 다윗은 그가 겸손할 때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늘 살았거든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잘 될 때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내가 왕의 그 자리를 누려보고 싶은 겁니다. 교만이 브랜드 들어온 거예요. 부지불식간 들어온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애쓰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만은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겸손으로 늘 우리의 삶을 쌓아 나가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가 자기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렇게 나갈 때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숫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 나라가 이렇게 강하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 거인들, 용사들, 키가 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이겼나요? 그 능력으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것을 망각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한 걸음 나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매어 달리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조금 평안해지면, 조금 나아지면,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사그라들고 현실이 더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다 나 중심적으로 다시금 내 삶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인구조사명을 받은 요압이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것은 요압이 들을 때에도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다윗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도 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건의를 들은 다윗의 그 대응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여기서 재촉했다고 하는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굽히지 않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주변에서 하는 조언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주변에 정말 좋은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듣지 않고 밀어붙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 무려 10개월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3가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 것인지, 3개월 동안 이제 적군의 칼에 쫓겨다닐 것인지, 3일 동안 하나님 내리시는 그 질병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걸 다 의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짓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끔찍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경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금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죠. 거기에서 오르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온 것은 바로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했으니 나에게 이 땅을 내어주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오르나는 왕이시여,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물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런데요, 다윗은 그걸 거저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금 600세겔을 이제 지불을 합니다. 많은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그런데 왜 다윗이 범죄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가? 결국은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범죄한 그러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똑같은 장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역 혹은 이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역대기 저자가 이 다른 일들, 다윗에게 수치스러웠던 일들, 범죄했던 일들을 다 빼놓으면서도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좋다 해서 평안하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한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금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서 어디에 살든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다윗시대에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전염병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요한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또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게 되고 또 평안할 때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생활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터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로 다시금 이끌어 주신 것을